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설교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사실 이 본문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다면, 이것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듣는 중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죠. 아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신 것의 외적인 나타난 무슨 표시가 뭐냐? 그것은 46절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여기서 방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방언과 약간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 이 유대인들이 그 방언을 말하며 노래를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어쨌든, 그리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다시 우리와 같이. 우리 사람들은 나와 너와는 조금 다르다는 차별화하려는 그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지만 좀 나하고는 좀 다른, 저분이 뭐 성령 은사를 받았다지만 내가 받은 은사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우월하고,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 사건은 길게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 같은 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대사도가 지금 이방인들, 이제 나중에 결론에 보면 이분들은 좀 세례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이 임한 것을 보니까 이건 좀 더 진상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신학위원회에서 한번 따져보고 뭐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발표해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성령을 동일하게 받았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주로 오래 믿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경력, 경륜, 경험, 또 나름대로의 판단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지나치면 편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신학적인 모든 편견이 혁명적으로 파괴되는 사건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 요즘은 학습이라는 제도도 없어졌지만, 그럼 한 6개월, 우리 옛날에는 6개월 학습받고, 그 다음에 학습받은 사람들을 또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고 뭐 1년 이상 지나고 이 나름대로의 어떤 규례라는 게 있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간의 제도와 그들이 세웠던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굿뉴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구별을, 벽들을, 장애들을, 편견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걸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총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가지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이제 논의하는 총회까지 열리게 되는데 베드로가 바로 누가 능히 아니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는데 왜 우리가 세례를 못 베풀겠느냐 하면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물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 받지 않는데 바로 성령 세례를 받지요.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물로 의식을 집행하는 목사님이 침례를 하거나 한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의미는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3번 뿌리는 것보다는 한번 물에 빠뜨렸다가 나와야, 물론 좀 고집 세고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좀 오래 물에 담근다 그러더라고요. 숨 못 쉬게. 이 죽은 것입니다. 이건 죽었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외적인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외적인 증거가 아니고 내 내면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뭐가 우선이냐? 그런데 성경에는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런 경우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물세례는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말이죠.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표지일 뿐이지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길게 설명하지 않겠는데 여러분들의 세웠던 마음의 편견, 마음의 벽 무너뜨려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저 사람 믿는 신앙은 이상해. 라는 이런 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있었던, 가이사랴는 사마리아 지방이니까,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까지밖에 안 갔는데 드디어 사마리아를 거쳐 온 땅 끝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이란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의 굿뉴스고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격지심이랄까, 나는 뭐 이래서 안 된다거나 그런 것 없다. 하나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어떤 방법으로든 다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지금 역사하신다. 어떤 벽이나 어떤 나의 약함이나 이런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 누가 능히라는 말,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그리스도의 살에서 끊으리요? 누가 능히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라는
담대함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거의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같은 입장인데 저 사람이 저거는 좀 뭔가 격이 낮거나 내가 받은 그런 은사와 성령의 역사와 하고는 좀 다르다는 자꾸 차별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 우리가 이제 또 폭염 속으로 가기 전에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면 구원은 세 시제가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이미 받은 구원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과 장차 이루어질 구원, 구원은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만해지거나 그 다음에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적인 구원도 있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도 있고 장차 이루어질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구원의 서정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구원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어렵다 칭하는 것. 이건 법전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궁금해하시고 항상 불안하고 늘 마음의 자유함을 못 누리는 게 뭔가 하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건데 모든 혀가 직고할 것이고 다 심판대 쓸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경과 성경을 잘 종합해보면 논리적으로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 구원의 특징은 뭐냐?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 죄의 형벌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포함하여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음인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시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아니에요. 영원전에도 계셨고 영원토록 현재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요. 우리 생각에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가 어떻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예요. 과거에 지은 죄는 용서하지만 지금부터 짓는 죄는 우리의 책임이다. 그게 성립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데, 그러면 과거 죄는 지불하셨는데 지금 죄는 지불할 수 없었다면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떠함과 사람들의 생각과 유명한 분들의 생각을 따라 믿는 경향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심판 안 받습니다. 그런데 심판 받는다 했잖아요. 예,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이유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심판대 앞에 서는 이유는 다르다고요. 우리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공적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면제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만약에 그때도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면 그때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내가 그들을 다 사했다라고 변호사로서 변호한다면 그때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이런 나를 받아주심에 대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더 넘칠 뿐이지, 우리가 그로 인하여 창피함을 당하고 막 벌을 받고 이런 건 없다. 과거적인 구원은 칭의다. 칭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하신 것이다. 그럼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은 뭐냐? 그게 성화다. 성화는 현재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칭의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면 성화 구원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있는 작업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는 왕권이 없다고요.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권력, 권세가 없다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장해제시키고 뱀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그는 폐잔병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을 삶의 현장에서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옛날에는 100,000,100배 했다면 지금은 90번 주더라도 10번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은 이제는 죄의 권세에 있을 필요가 없고 해방되었으니까 다시 그들의 종이 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게 성화구원이다.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그 다음에 이런 죄의 권세로부터 치열한 투쟁을 통하여 이렇게 변화되어 가다가 이루어질 마지막 구원은, 미래의 구원은 영화다. 영화라는 것은 죄의 본질, 죄 자체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제는 죄 지을 아무런 의지도 없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영원히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영화 구원이다. 그러면 이 구원의 세 시제를 우리는 아는 우리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이루어가야 구원이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칭의를 받았으니 그리고 장차 영화에 참여할 자니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율법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말씀을 살아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피곤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명 콜링을 받고 중생됐고 회심했고 칭의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죽을 때도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모든 것이 잘 된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반 은총 받은 걸로 세상이 끝날 때 없어질 것으로 만족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소유할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국인처럼. 그래서 어려움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더 연단시키려는 성금 같은 정금 같은 자라면 누가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문을 열고 하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이거단 말이죠. 그래서 삶의 현장을 할 때 오늘 고넬료 집에서 이 사건을 기억해 보시죠. 여러분들
이 말씀 전하는 것은,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특권이에요. 천사도 허무한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전도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청하여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은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외적인 부르심만으로 듣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리고 왜 성령 보내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왜 말씀을 깨닫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은혜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무덥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짜증나겠지만 어쨌든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투정하십시오. 너 지금 지금 웃음이 나오냐? 너 지금 어떤 줄 아냐? 너 어떻게 살래? 온갖 상황과 환경을 드러내면서 사탄에 유혹할 때 말씀으로 이기시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내 모든 형편 하정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높이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훈련시키실 때 힘들지만 잘 감당하시고,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결론이 항상 그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많다. 우리는 이미 이겼고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능히 우리를, 인간들은 수많은 편견과 담과 벽들을 쌓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벽 일시 무너뜨리고 규례적으로 전통적으로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물세례도 받지 않는 그에게 바로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성령으로 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어자방이 다 막히고 벽으로 둘러싼 것 같지만 하늘은 열려 있어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 칭의의 구원을 가지고 장차 완성될 영화의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 이루어갈 이 성화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령님과 함께 순종하며 싸워나가는, 그래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